특히 은혜 받으실 제목은 평안의 쉼터 예수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쉼터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거든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와 그리고 온갖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함께 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수레를 끌기도 하고 또 밭갈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힘쓰는 일을 감당하게. 그런데 한 마리 소보다도 두 마리의 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후된 나라에서는 짐승이 없으면 힘께나 쓰는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게 해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긴 장대와 같은 것을 놓고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짊어져 끌게 하는 것이죠. 자,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메고 계시는 그 멍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좀 힘든 일, 뭔가 무게감 있는 것을 들다 보면은요, 야, 너는 그냥 손만 대고 있어. 그렇게 해야.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손만 대고 있어.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함께 들어주면요, 그냥 손만 대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쉽게 이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너는 그냥 어깨만 갖다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몸만 거기에 갖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쓰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대신 덕하니 짊어지고 계시니 그냥 뛰어 함께 갔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 주님, 저는 힘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을까? 주님, 저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렇게 힘센 줄 몰랐어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고 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미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런 뜻이에요. 참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하여 이 원죄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습니다. 요즘도 근처에 보니까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70 초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어제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50대 중반의 여인이 갑자기 밤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족들이 응급실로 이동하여 처치를 했지만 회복이 안 됐어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3년 전에 혹시 내가 죽거든 내 장기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장기 기증 서약서를 썼어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합니다. 이 리스트에 다 뜨나 봐요. 어머니께서, 아내께서 이렇게 지금 서약을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는데 세 사람이 살게 됐대. 장기 기증만 보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기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예도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나 누군가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기 생명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불러가셨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쓸 수 있는 장기를 누군가가 기증해가지고 세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모토와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그리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은 양심의 채찍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부모가 때리는 채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초리를 가지고 그냥 피가 나게 때립니다. 정신이 바짝 나죠. 그 당시에는 참 우울감이 찾아오고 왜 나를 그렇게 때리는지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미울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드는 그 채찍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피가 철철 나게 때려요.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요, 차라리 내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기합을 줍니다. 내가 너를 때려서 뭐 하겠나. 밖에 나가 마당에서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어. 여름철에는요, 모기가 얼마나 뜯기는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뺀질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회초리로 맞을 때도 있지만 기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몇 차례양 피가 나도록 맞아버리는 게 낫지. 야, 이건 고문이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뉘우칠 때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훈육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신앙의 양심, 마음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채찍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결국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짐승을 잡아서 아담에게도 지어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지어 입혀주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표가 아담이 입었던 옷,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 옷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 사랑을 통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약속입니다. 물론 죄값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락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때가 성경에 보니까 강건해봤자 7, 80을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장수에도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가운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아가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60여 년 동안 살 때에는 철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고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따라 나오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내게 맡기고 와라. 그런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막을 지나는데 발자국이 하나였죠.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주님의 뜻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넉넉히 맡기시고 체휼해 주시는 그분 앞에 올려드림으로 쉼을 얻어 쉼터에서 새로운 심정으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만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룻밤 이틀 정도는요 거뜬히 밤샐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사흘 나흘 계속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하루 일상이 8시간 정도 일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9시간, 10시간 넘어가면 피곤기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자칫 잘못하면 몸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8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표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일하는 것은 학대에 속합니다. 참 잔인한 거죠. 10시간 혹은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노동은 행복이고 감사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지나치는 것은 고통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본되는 것이면 다 해야지, 이익이 되는 것이면 따지지도 않고 가리지 않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처럼 주일날 쉼의 시간을 갖고 예배당에 찾아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처럼 만나를 주셨는데 안 먹고 매일 나가야 되나? 미리 좀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되나? 미리 갖다 놓고 먹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뷔페에서 먹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날만큼은, 주의 날만큼은 여러분 직전에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리 시간차가 되고 이것은 종전 같으면 썩어서 먹지 못할 것 같이 생각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비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육신적인 소욕과 세상에 들려오는 세풍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의 논제대로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많아질 것 같고 풍성해질 것 같고 득이 될 것 같지만 웬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7년째 되면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되돌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상거리를 하다 보면 빚도 질 수 있잖아요. 타인에게 꾸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논도 팔고 밭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희년이 되면 다 되돌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희년 정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0년째 되면 공평하게 다 나누어, 이건 내가 따지지 말고 50년째가 되면 다 나눠버리라고, 똑같이 나눠. 이렇게 되면 좋아할 분 많지 않겠어요? 물론 불만 있는 분도 있겠죠.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배운 버른 것을 갖다가 저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지 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50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각 족속 지파별로 각 가정에 할당하여 주신 그대로 다 되돌리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희년의 정책이 영적 흐름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것인데 우리가 함께 돌려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의 법칙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심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을 떨치고 이런 나누는 마음, 공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도 내가 주장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내가 나를 주장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도 재산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고 그때 비로소 쉼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대한 과제를 그에게 내줍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부자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소유 개념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과 함께 해야 될 것이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 앞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은혜 사상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질적인 십자가의 은혜 사상 안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자신의 죄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저도 주님이 임하실 그 낙원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힐랑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폄하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결국은 쉼을 얻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주님이 딱 짊어지신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들어오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내가 네 대신 치유하고 담당해 줄 테니까 내 멍에를 매기만 해. 그러면 내가 힘써 감당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으니 그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넉넉하게 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앞에 충분한 중심으로 헌신한 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의 경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130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열조의 것에 비하면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을 향하여서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잖아요. 당신도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항명할 수 없이 아버지 앞에 가야 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험악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결편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서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성취의 복을 주셔서 평탄히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도 조상 대대로 그분을 앙망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 앞에 맡기고 살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고. 그런 중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카콜라 창업주였던 아더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과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살기가 힘들었어요. 술에 찌들러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죄의 권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 너에게 찾아오고 있는 유혹을 이기면 네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서의 정신을 활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는 일어나야지 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는데, 결국은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해서 이루어가지고요, 참 세계 속에 유명한 백만장자라고 그러죠. 셀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염난 할아버지 사진을 가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사장인 케넬 샌더슨도 60세 사업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60살의 사업에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60, 70대에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대요.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데 60대, 70대에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대요. 내 또래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 꼴이 뭐야? 이 비교의식 때문에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재기를 못한다. 젊었을 때는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다 숙지내고 방진하고 모든 것이 내 곁을 사라졌는데, 그래서요 울적하다가 폐인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케널 샌더슨도 60세의 사업에 실패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병동에서 참 침울하게 있는데 어디서부턴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나중에 한 것이지만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찬양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요 걸어갔어요. 가보니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회복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가요, 그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위를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봉사하고 헌신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닭을 구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빨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연구한 것이 바로 켄터키 치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티나게 팔려나왔어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까 얼마나 다른지. 톨스토이도 18세에 신앙을 떠났어요. 가정대대로 믿음을 가진 가정인데 하나님은 없다. 자신만의 철학과 세상의 이성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떠나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거 없죠. 그런데 55살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확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나눠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의 때에 신앙을 상실해가지고 55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함께 예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바로 그런 위로가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요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불편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루터, 교회를 네가 이끌어가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려고 목부림을 쳤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거예요. 주님의 벼락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는 더 모든 것을 던져놓고요, 그날부로 잠을 고난 잠이 들었대요. 얼마나 잤는지 푹 자고 일어났는데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래요. 이제부터 내게 맡겨.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짊어져 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만든 네 멍에를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선물한 내 멍에를 짊어지면 네가 이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건강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까? 사업 문제로 안타깝습니까? 개인의 신앙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가 사역이 52년이나 통치를 하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40년이잖아요. 그런데 52년이니까 적지 않은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급한 마음에 우시아가 직접 분향하려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기준을 통해서 허락하신 세운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오늘날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을 들게 하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사야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이 우시아 왕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속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무후무할 만큼 52년 동안 엄청난 창대한 유다의 역사, 왕권을 가지고요, 대단한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술에 할례를 받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시아 왕이 다하지 못했던 그 사명, 불충했던 그 사명 제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답니다. 주님 앞에 파송을 받고요, 대선지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진행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마음을 쓸어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이리 와봐 배를 만져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줘요. 어머니가 만져주고 할머니가 만져주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만져줘요. 소화제 먹는 것보다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쓸어내려 주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 이 시즌 이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0. 이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참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하게 맞추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배우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두렵을 주관하시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 맡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사역의 행보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친속들도 나의 신앙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은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은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실광선을 하와케 신이들 나하와케 신이 와케 하와케 마케 와케 마하와케 신이 아바치 아바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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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와케 마케 신이 와케 오르르르르 와케 마케 와케 마케 와케 신이 와케 마케 신이 와케 신이 오르르르르 와케 마케 와케 마케 신이 와케 신이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더 많은 영혼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주여 파송하옵소서 소리를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하레라라 와케 마케 메게 와케 마케 신이시여 하레라 와케 신이시는 나오시 하레라 와케 신이시는 나오시 우리를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케 신이시여 소리를 와케 신이로 와케 신이시여 하와케 마케 미시 마케 마케 게르로 와케 신이시여 소리를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신이시여 소리를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신이시여 소리를 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소리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소리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소르르르르르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하레라 와케 이레라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소르르르르 와케 신이로 와케 마하와케 신이로 와케 신이시여 마케 신이 악한 권세를 틈타리한 성령님 은혜의 진을 쳐줘 성령님 능력의 진을 쳐줘 실와케 마하와케 신이 와케 마케 신이시여 불말과 불경도로 설리 와케 마하와케 신이시여 신령한 권세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가정에서도 떠나가게 지옥에서도 떠나가게 너들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설교 와케 마하와케 신이 와케 마케 신이 너를 와케 마하와케 신이 와케 마케 신이 와케 신이 하레라라 와케 신이라라 와케 신이 와케 마케 신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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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와케 마하와케 신이 와케 마케 성령의 세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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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관세의 취하 하와케 제르라 와케 신이 와케 마하와케 신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취하 말씀의 권세 기도할 때 영력
말씀의 권세 기도할 때 영역 하나가 텐션이 막막 하나가 소리 밖에 막 하마 계시는 거 하마 계시는 거 하마 계시는 거 하나가 계시는 거 하마 계시는 거 하마 계시는 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옵소서. 지배하옵소서. 최능력으로 권세 힘입어 권능의 힘입어